말씀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박준리 집사님 남편 우리 박병태 장로님 장례식은 아마 다음 주 토요일로 이제 예정이 지금 된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컨펌이 되면 우리 주부를 통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들이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25절 읽고 우리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모두 이는 힘만이 하지 않은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14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보았던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성령 약속을 주시죠. 어제도 말씀 나누었고 오늘 우리 앞에도 보면 보혜사를 주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성령의 약속. 그리고 오늘 결론과 같은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2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리고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먼저 우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일, 그런 상황에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는 것. 사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 때문에 근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 먼 앞으로의 일도 다 보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냐면 나중에 보겠지만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예수님께서 비슷한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말씀을 주시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이제 16장 그 2절 그 앞에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서 너희를 죽인다. 죽일 수 있다.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평안을 끼치노니 평안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요, 사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정말 절대적으로 너무나 필요한 그런 말씀, 저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인사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평안, 이 안녕, 이 평화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항상 우리 입술에는요, 이 안녕, 이 평안이라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만큼 평안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의 삶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안하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보아도 이건 도저히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27절에 예수님께서 그 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의 입장, 제자들의 입장만 볼 때는요, 도저히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상황 때문에 너희가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그래 여러분, 참된 평안은 누구에게서 나온다? 주님에게서 나온다. 주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절 말씀에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강조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이 평안은 누가 주신다?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야말로 진정한 참된 평안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참된 평안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평화의 왕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평안의 왕, 평강의 왕.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죠.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다음에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참 이게 위로가 돼요. 평강의 왕,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근심, 두려움, 걱정,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 진정한 힘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주님께,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죄와 그 사망의 권세, 이 죄에 대한 이 두려움, 이 모든 어둠을 다 제거하시고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저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단은요, 이 사실, 진정한 평화는 주님, 그 십자가에서 온다는 그 사실을 자꾸만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속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속이냐면, 너희가 평강이 있기 위해서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물질이 있어야 돼. 성공해야 돼. 명예가 있어야 돼. 자꾸 이런 것들, 힘이 있어야 돼. 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만 쫓으라고 하는 이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속입니다. 물론 물질, 성공, 형통하는 것, 성공하는 것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없는 물질의 풍요, 주님이 없는 세상적인 성공, 그것이 평안을 줄 수 있는가? 물론 어느 정도 일정한 짧은 그 시간에는 필요하겠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삶을 흔들고 무너뜨리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도저히 평안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도저히 안녕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든다면 참 자기가 살아가는데 어려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부족함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 보면 오히려 자기가 가진 작은 그것을 나누면서 베푸면서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저런 상황이라면 원망해야 하는데, 비난하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마음을 만져주고 베푸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정작 위로를 받아야 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웃음을 주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 비밀이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다른 세상의 기준으로는 부족해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줄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 기쁨의 원천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 보물과 같은 그 주님이 그 마음에 그 삶에 있으니까 바로 평안을 알 수 있고 평안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평안과 기쁨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고 그 영적인 이 비밀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분별해야 됩니다. 속지 않아야 되는 것, 바로 이 평안의 주체는 누구인가,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님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나중에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죠? 그들은요 다 흩어져서 두려워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리고 있다. 그런 이제 말씀의 내용이 나와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시죠. 그들의 문을 열고 그들 가운데 이제 오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주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말씀과 관련된 평강. 그러면서 20절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 다음 보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자기들에게 찾아오신 부활하셔서 다시 사셔서 오신 구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자, 이랬을 때 그들이 바로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언제 평안이 임했는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했을 때? 다시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 삶에 진정한 평안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오시는 그 주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 비밀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알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때마다, 일마다 주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때마다 일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항상, 언제나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 주님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만나야 된다. 만나야 된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특별히 어려운 순간, 삶에 고비가 있을 때, 그래서 두려울 때, 평강이 사라질 때, 그때 주님을 어떻게 해요? 만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뭐죠?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어떻게 주시는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과 평강, 안식을 주신다. 이 찬양을 다시 쭉 보는데 3절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그러니까 인생의 어려운 그런 시간들, 그 순간들 없으면 좋겠지만 없을 수 없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있지만 그런 순간들 지나가지만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죠?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면 이 어려운 순간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 평강과 이 기쁨, 이 안식, 이 승리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믿음 잃지 않는 거죠.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면 평화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이거 붙잡아야 돼, 이거 있어야 돼, 자꾸 그것을 요구하고 가르치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평강의 주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또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맡기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강, 위로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이런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진정한 평강의 왕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오는 평안과 평강, 기쁨, 승리, 이것이 진정한 평강이요 안식이요 기쁨이 되고 승리가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있게 하시고 치유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400